읽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늘 언제나 늘 항상 같은 어제나 오늘 영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담대히 달려나와 은혜의 보좌에 나와 주 앞에 구합니다. 사랑한 자들의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선에서 애쓰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 그리고 격리자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거룩함과 무엇보다도 아버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민족의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정책과 또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백신 개발 가운데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치료학 가운데 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임상자 특별히 임상 1, 2, 3까지 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그 백신이나 치료자들이 치료제들이 부작용 없이 잘 완성되어서 전 인류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교를 사랑하시고 붙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 가운데 세우신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버지 VIP 사역과 아버지 처치 인큐베이트 그리고 또 아버지 미전도 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주님의 귀한 주신 비전 가운데 이루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교회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자립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방을 돕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애쓰며 기도의 자리에 늘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마다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참으로 뼈에 아물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 이범용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10월 9일 다가오는 9일 가운데 아버지 또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 또 요양보호사 시험 가운데 임하는 우리 귀한 우리 홍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재원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8일 우리 한빛이 군에 입대합니다. 하나님 훈련 기간을 잘 마치고 근무지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터인데 성도들의 기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말씀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부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상업이 발달했던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코린토 조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란이라는 말인데요. 음란의 문제가 이 지역에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이 성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들이 누리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연합하되 아름답게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소통에 의한 연합.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에 의한 연합.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연합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자,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라고 14절에 말한 것처럼 깨끗한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보니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했어요.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음란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치 송사가 있는데 우리 이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바깥에 가지고 나가야지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방관적인 태도로 가는, 어떤 면에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몸은 결국 악한 것이니까, 몸은 약한 것이니까 영만 거룩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 아무도 여자를 멀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떤, 그리고 우리의 음란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가장 축복인 이 부부관계를 갖다가 너희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뭐예요? 좋아요. 바란스인데, 첫째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하여 그리할지라 그랬어요. 도대체 아내와 남편의 첫째 의무는 뭘까요? 물론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고 또 나름대로 이런 많은 일들도 하고 또 아내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부부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의 관계를 무시하는 부부라는 건 그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첫날 밤 해야 되는 일들이 마찬가지로 자손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시킨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게 뭐냐면 서로 간에 내가 주장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합의동해서 서로 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기도조차도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조차도 합의상하라는 거야. 기도조차도. 만일에 남편이 당신 기도한다고 여보 나 기도하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기도조차도 남편이 만일에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먼저 그 일을 먼저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물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자손을 창대케 하는, 이 땅 가운데 창대케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잘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이뤄감에 있어서 자녀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할 수 있으되 합하라고라는 얘기예요. 왜?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하나님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인데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음란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험하지 못하게 부부간에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내가 이거 명령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관계를 갖거나 무슨 때 합의 가운데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분이 사내들인 관원이었던 걸로 생각해서는 이분이 분명히 결혼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그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가정도 버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절로 그쪽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혼자 사는데 나도 혼자 사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듯하다. 만일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똑같이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려면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홀로 사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그것은 말이야. 너희들이 잘못 이해한 건데 원래 사람이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있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사람 때문에 고자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자된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것은 받을 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느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을 듯하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굳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그래도 절제할 수 없거든. 9절에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주님이 명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지. 만일에 그래도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대로 지내고 다시 합한다고 한다면 그 남편과 다시 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당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이 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은 사람이 깰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내 생각인데 이런 얘기예요. 말씀에 따라 내가 내린 결론인데 그런 뜻인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남편과 사는 걸 좋아해. 그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에는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남편도 버리지 말라는 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연합이란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믿다. 그런데 만일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처럼 13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했고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믿으면 네 주위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같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중요한 말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연합한 중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들은다가 그럼 목사님 아니 안 믿는 남편이 제가 믿는다고 해서 갈라지려고 하는데 저보고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래도 이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6절에 말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있을 텐데 혹여나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냥 확 갈라지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같이 살아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면서 부부간의 온전한 부부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1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깨끗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즉 성결한 자녀, 믿음의 자녀, 귀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잘 이루어가며 서로 간의 부부간에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뭐 여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줘야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이 경광하고 아주 경건한 자손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대케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며 하나님의 그 만들으신 온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부부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정을 보면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가정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자손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 보면서 야, 참 보시기에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이 어려운 시대예요. 음란의 시대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즘은 너무 쉽게 일어나고 그것도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뤄가면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온전한 부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의 부부도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한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손자와 우리의 자손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손녀와 손조가 주 안에서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결국 하나님의 기뻐가심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 늘 언제나 혼례 때 찬송을 했는데요. 그 찬송을 한번 말씀의 가사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05장입니다. 605장. 오늘 모여 찬송하
신랑 신부 이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주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보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하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